오늘도 제자의 기본 훈련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된 저희들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소망하고 실천해야 될 것인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본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신경 6번째입니다. 우리 교재에 사도신경 숫자 5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오타가 났습니다. 6번째 우리 시간이고 사도신경의 마지막 우리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주기도문을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구원에 대한 부분을 고백하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세 가지. 이 내용이 구원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사도신경은 이 세 가지로 이제 요약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와 부활과 영생, 이 세 가지로 구원의 축복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 세 가지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구원의 가치와 능력을 알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느냐, 첫 번째 질문이죠. 그러면 죄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요. 죄는 불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는 불법, 법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죄는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인데요. 이 어긴다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것도 어기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이죠. 근데 이 죄라는 것은요, 꼭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나 동기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매 순간 작용하는 강파감이 있습니다. 어떤 강파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강파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데요. 이거를 죄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원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강파감 때문에 우리는요 자꾸 나 중심이 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빠진 상태로 우리도 자꾸 순간순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강파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 나의 평안,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이 더 우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을 하지 않고 미루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길에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와 합리화를 대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죄는요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과 그 동기까지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를요 이 세상에서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심리학자들은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철학자들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 이기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유전자 때문에 이기적인 유전자가 바탕이 돼서 진화를 거듭해서 살아남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없애버리려는 흐름들이, 영적인 흐름들이 이 세상에는 작용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게 들어와서요. 성경은 분명히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명확하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도 죄를 없애는 흐름이 들어와서 어떤 교회는요, 죄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가지면 된다. 교회 강단에서 그렇게 가르쳐집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이제 성공한 케이스죠. 많은 사람이 모여요. 죄 얘기 안 하면 오히려 모이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죄를 얘기하고 죄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회개를 선포하면 듣는 사람들은 마음과 양심이 찔리고 불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불편한 것을 최대한 없애줘야 되지 않냐, 그런 이상한 사고 가운데 죄 얘기를 일부러 안 하는 경향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조차도 죄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겁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눈이 참으로 정결하심으로 하나님이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차마 배역을 보지 못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하시기 때문에 죄를 참아 보지 못할 만큼 죄를 증오하고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요,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그 죄를 삭제하고 그 죄를 본성이라 주장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다, 다 그렇게 살지 않냐, 그걸 따지면 자존감만 낮아지지 않냐, 죄 얘기하면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냐, 사람이 행복하려면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 죄 얘기 같은 거 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흐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세요. 불경건하고 불의한 모든 사람들에게 진노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창조주이시자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자 만왕의 왕이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남들 그렇게 사니까 합리화시키면서 죄를 계속 짓고 살아가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늘에서 벼락이 바로 떨어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고 죄 짓고 살아가는데, 거기다가 세상을 보니까 죄 짓고 막 남 속이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또 잘되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당히 사회에서는 이제 들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도 이용하고 악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구나, 그렇게 학습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의 불경건함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엉뚱한 것을 사랑하고 엉뚱한 것을 경배하는, 그것이 불경건함입니다. 불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을 주셔서 올바르게 살도록 이웃을 사랑하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창조해 놨는데, 그 모든 양심을 어긋나면서 양심을 깨뜨리고 이기적인 나 중심의 사고에 사로잡혀서 불의를 행하면서 이웃들에게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들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 진노하고 계신다. 로마서 2장 5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를 고집하고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고집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임할 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도다. 진노를 정립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에 저축하듯이 하나님의 진노, 의로우신 심판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어요. 계속 축적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모르는 거죠. 실제로는 모르지만 죄를 짓는 사람들은 뭔가 알지 못하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든지 아니면 쾌락에 빠지든지 뭔가 이제 다른 답을 찾는 거죠.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 진노가 폭발하느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날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폭발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어요. 법에만 안 걸리면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본다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이게 죄의 심각성입니다. 이게 영적인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진노를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기는커녕 진노를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결과는 죽음입니다. 완전한 멸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죄값을 다 치르게 될 것입니다.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선행으로 이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선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우리가 지은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시편 130편 4절에 보니까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인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신데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죄 없이 의롭게 살아왔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이거죠. 누가 서리이까?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지만 주님이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사유하시는 용서하시는 은혜가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불신자 상태를 걸어가다가 죽고 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를 용서하시는 길을 여시는데 왜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주를 경외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젖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그룹 안에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근데 왜 너희들은 서로 섬김 받으려고 높은 자리 되려고 싸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속물로 주셨어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물로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갚으신 것입니다. 대속물은요 빚을 대신 갚는다는 거예요. 대속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지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나게 정립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부어진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다 쏟아부어졌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없습니다. 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자유. 놀라운 은혜죠. 근데요, 죄사함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죄사함을 넘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죄사함을 넘어서 의롭다 하세요.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를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떠넘겨서 심판받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의롭다함이란 말은 뭡니까? 의롭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자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제 100% 순종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순종하신 그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공로가 아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안 된다. 우리의 행위로는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실패했고 모든 종교인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도 자기의 공로와 열심과 봉사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100% 실패합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 믿는다. 우리는 인정하노라. 그렇게 말하죠. 3장 28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사도신경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안에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성령 내주 아닙니까? 맞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안에 성령 내주, 성령 동행,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 그 안에.
의인에게는 모든 응답과 축복이 다 주어집니다. 성경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은요. 우리에게 사도신경은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부활이죠.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고 성경은 약속하는 겁니다. 인간의 최고의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죠. 아무도 해결 못해요. 이 죽음의 문제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보니까 만약에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5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리라. 즐기는 게 최고의 삶이죠. 죽음이 끝이라면 참을 필요 없어요. 최대한 즐겁게, 최대한 재밌게, 최대한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 중에 에피쿠로스라는 학파가 있었죠. 쾌락주의. 죽으면 끝인데 즐겁게 사는 게 그게 최고지. 왜 참느냐 그러죠.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오늘 먹고 즐기는 게 최고의 삶이 아니겠냐. 그런데 끝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잖아요. 정해진 이치 같은 겁니다. 법칙 같은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긴 분이 있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에 보니까요. 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을 멸하실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겼어요.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들이 반드시 누리게 될 축복. 그게 뭐냐? 새로운 몸입니다. 새로운 몸. 빌립보서 3장 21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의 몸과 같이, 형체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화롭게 된 몸, 그 몸과 같이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4절에 보니까요. 이제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두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을 나중에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혈과 육은 지금의 육신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썩을 몸을 썩지 않는 것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몸,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진 육신은요, 온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많죠. 저만 해도 병이 몇 가지나 있습니다. 비염에, 고혈압에 몇 가지가 있는데 가면 갈수록 더 생기죠. 이게 관리하면 조금 덜 생기는데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가면 갈수록 더 생겨요. 가면 갈수록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몸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말 타는 법을 배울 때 좋은 말 사주느냐,
좀 허름한 말 사주고 말 타는 연습을 잘 하고 나면 나중에 좋은 말, 최고로 좋은 말을 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금같이 우리가 연약한 몸을 허락하신 것은 이 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이 육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배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완전한 새 몸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동차로도 비교할 수 있죠. 처음에 자기 자녀가 컸을 때 자동차를 사줄 때는 처음부터 좋은 차 안 사주겠죠. 형편이 될지라도 중고차 사가지고 처음에는 좀 부딪히기도 하고 편하게 연습하게 하고 실력이 생기면 이제 새 차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 몸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 변화돼 갑니다. 우리의 내면을 성령께서 변화시켜 가요. 하나님 닮도록,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의를 추구하도록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가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새로운 몸을 주셔서 썩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은 몸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축복은요, 부활을 통해 새로운 몸을 얻게 됩니다. 외모가 달라지느냐 그건 몰라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몸과 연속성이 있다.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외모는 아마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좀 예뻐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천국 가보면요, 예쁘다 못생겼다 이런 개념은 없어질 겁니다. 가보면 다 개성있게 아름답게 생겼지.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미모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열등감 막 느끼고 교만해지고 그러는 거지. 지금 우리가 가진 몸과 연속성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릅니다. 어떤 모습이 될지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받아야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몸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몸과 육신은 악하고 영혼만 선한 거 아니냐. 그건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이원론이라는 사상입니다. 그거는 성경과 다릅니다. 성경은요,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거, 육신도 하나님이 주신 거. 문제는요, 우리 몸 안에 죄성, 우리 마음속에는 강팍함이 문제지 육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새로운 몸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약속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향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원하느냐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걸 소망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은근히요, 예수님은 굉장히 불행하게 살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고 고난당하고 순종하고 십자가 지고 가고, 예수님 무슨 낙이 있었겠네. 예수님이 저래 안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예수님 닮고 싶다는 마음이 없었어요. 렘넌트 때. 왜 그랬냐? 예수님을 몰라서요. 예수님이 제일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온전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매력적이고 멋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십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닮고 싶은 사람이라면, 롤 모델이라면 예수님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완벽한 인간이었는지, 완전한 인간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이래도 그게 은혜로, 감동으로, 기쁨으로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고린도서 3장 18절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리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으시는데,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그리스도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통해 온전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의미는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 정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닮은 증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닮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영생이죠. 여러분은 영생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신론자 중에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면 끔찍할 것 같다. 왜냐? 지루할 것이다. 지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인생이 지루하니까. 그 지루한 인생을 영원히 산다는 것이 지루하다는 거죠. 끔찍하다는 거죠. 자, 지금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영생에 대한 부분을 하고 주기도문의 서론을 다음 주에 제자의 기본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합심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감사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몸을 믿고 그리스도처럼 닮기를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하나님 믿게 하옵소서.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로운 몸을 준비하시고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미래를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온전한 인간으로, 가장 온전하신 분으로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의 매력과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더욱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기뻐하며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